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이 눈에 보이고 아주 두려운 것이 눈에 보이고 좋은 것이 눈에 보이거들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겨졌다 이렇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생겨졌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다 죄를 짓고 그래서 다 저주와 사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상대하는 그것이 곧 세상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해서 거기에 대적도 삼고 도움도 삼고 이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해서 아무리 해봐도 눈에 안 보이는 그 모든 악령과 하나님이 모든 그 싸움인데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는 이기지 못하고 악령을 이기지 못하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을 못 이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려고 하거들랑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과 싸워 이겨야 되고 악령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는 이길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잘 구별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모든 것이 그로 인하여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악령의 이 세계를 이 모든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를 대적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압니다. 악령의 역사는 굉장히 세밀하고 또 수단 좋고 힘도 세고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악령이 어떻게 역사를 해도 하나님만 붙들면 그 악령은 하나님에게는 다 무릎을 꿇고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령을 이기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걸 입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뭘 하겠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지혜나
그런 자기의 모든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악령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내가 악령하고 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령하고 싸우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단 말은 하나님하고 악령을 싸우도록, 하나님을 앞세워 싸우도록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보다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대적이 우리보다 강한 대적이 오면 대적보다 강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싸우도록,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 대적은 반드시 백전백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내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사참배라는 무서운 그런 악령의 역사가 신사를 참배하도록 하고 안 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안 하면 고문을 하고 안 하면 죽이는 그런 일이 되었을 때 그 싸움은 그 일본의 그 모든 권세를 누가 이겼습니까? 식민지라면 그 나라의 종이 된 겁니다. 그 나라에 죽이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감옥에 넣으면 얼마든지 감옥에 넣을 수 있고 감옥에서 그것을 무기징역시키면 무기징역 받을 수 있고 나라에 주권이 없는데 그 모든 권세가 일본의 정권에 있는데 일본에서 그 정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그 일본 정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우도록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신사참배하도록 하는 것이 악령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그 일본 사람을 붙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이기는 것은 신사참배하도록 하는 그 권세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그때 그 종들은 다 신사참배 이긴 종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이다. 자, 이래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참 그것이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는지 너가 싸울라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싸워라.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해방 후에는 그런 시험이 없다가 이제는 국기에 대한 그 배례, 국기에 절하는 거, 국기를 향해서 머리를 꾹 숙이고서 절을 하는 겁니다. 절하도록 강제로 그렇게 시킨 겁니다. 학교에서도 우리는 국기는 절할 대상이 아니고 나라의 표시 안에 표시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한다면 그걸 인격으로 상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절하는 거니까 그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그 인격이 없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할 만한 그런 권위가 없는데도 그 국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의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것을 하나님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하나의 국기다. 나라를 표시하는 국기일 뿐이지 소중히 여길 국기일 뿐이지 그게 절할 존재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절을 안 해야 되는데 절 안 한다고 학생들을 이 모든 강제로 힘으로 회초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역사를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그 학교 당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하도록 하는 그들과
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이 나와서 싸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떠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 우리를 주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다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 그 나라의 표시가 되는 국기는 소중히 여기게 된다. 너희들이 절을 하는 것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표시로 하는 것이지 우리도 이 국기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방편이 절을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인격으로 절을 받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라 그냥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보고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는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면 망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줘서 우리나라가 다 망하는 일이다. 이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킨 거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갖다 댑니다. 성경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사람을 순사참배하는 이 사람들과 대항하면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것이 되어봅니다. 자, 하나님하고 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는 결과는 반드시 비참하게 됩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기 위해서 이 둘러싸서 거기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이 모든 오만함과 하나님을 욕하는 이 욕함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적을 한 겁니다. 저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했으니까 그들은 비참하게 하루에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바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고 난 뒤에 이 히스기야 왕이 돌아가도록 이제는 돌아가자. 그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도 그 일 잊고 바로 돌아갔고 돌아가면 가서 거기서 죽으리라.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과는 그렇게 된다. 일본 나라가 그렇게 우상을 신사에 참배하도록 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는 볼 것 없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 해방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 한 4, 5년 후에 바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때 흘린 피들이 많았고 마지막 그 식민지의 마지막 그럴 때 하나님이 신사참배라는 대환란을 주어서 그 환란에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해방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면 반드시 거기다 멸망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의지한다면 다른 믿는다는 뜻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나서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는데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뚫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는데 누가 이깁니까? 누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라는 것은 우리의 짐승을 가르칩니다. 짐승과 싸운다면 짐승은 악령 중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도록 하는 이것이 짐승입니다. 짐승, 7머리 10뿔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은 힘을 가지고 강제로 두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나라 신사참배처럼 그 당시 신사참배를 안 해놓으면 다 잡아넣습니다. 다 잡아서 그냥 고문도 시키고 고형도 시키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만큼 두렵게 해서 하는 이것이 짐승의 역사입니다. 악령이 짐승으로 역사하는 것. 또 하나 역사는 뭡니까? 미혹을 위해서 거짓말이나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여서 미혹을 위해서 역사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짐승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죽인다, 빼앗는다, 너 먹고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 또 너 고문을 한다, 너를 갖다가 완전히 매장을 시킨다. 이렇게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 다 거기서 패전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되는데 여기서는 싸우려니와 짐승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싸우니까 어린 양은 아주 예수님이 얼마나 순하고 약하고 그 뭐 싸울 만한 그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아무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 싸울 만한 힘도 없고 그러나 그 어린 양은 겉으로 보기는 어린 양같이 보이는데 또 속에는 뭡니까? 속에는 어떤 분입니까?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랬습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어린 양이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약하고 약한, 자, 짐승 중에서 양이 제일 약합니다. 양은 스스로 뭐를 잘 못합니다. 양을 내버려두면 저 산에 가서 풀도 뜯고 풀도 먹고 또 시내가에서 물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있으면 먹고 누가 인도를 해주면 잘 따라갑니다. 양은 인도에서 순하고 약하다 보니까 인도자가 있으면 인도자에 잘 따라갑니다. 목자는 잘 따라갑니다. 목자를 만나면 양은 아주 잘 자라고 아주 그는 좋은 그는 그 수종자가 되는데 목자가 없으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도 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도 만날 수 없고 또 물가로 갈 수도 없고 또 거기는 이리떼가 와도 방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딱 보면 도망을 못 갑니다. 가봐야 꾸물꾸물 기가봐야 바로 그는 날된 이리떼들은 바로 가서 더 물어봅니다. 공격도 못하고 그는 방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리의 밥은 양이라 목자가 없는 양은 막바로 그는 이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악령이 믿는 자는 하나의 양떼처럼 아주 시쁘게 보고 또 어린 양 예수님도 저 로마 군대가 병정들이 보니까 너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무슨 군대가 있나? 예수님 뭐 조직이 있나?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몸이고 있어봐야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들도 한번 뭐 아무 무기도 없는 그들 제자들은 그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그는 약하고 약하게 보여서 저것점이야 하고 훌떡 마십니다. 훌떡 뛰들어서 그냥 칩은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양에게 다 절단이 나버립니다. 어린 양에게 다 깨져 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어린 양은 겉으로는 어린 양의 고면과 어린 양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대속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창에 맞아야 되고 칼에 찔려야 되고 못에 못 자국에 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들은 꼼짝도 못하네. 예수님을 잡으면 잡히고 못을 치면 거기다 나무에 못에 박혀서 달리고 이것보다 약하고 순하고 이렇게 약한 대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저들의 창에 찔리고 칼에 저들의 못에 박히고 하는
왜 그랬습니까? 힘이 없어 그랬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데 말 한마디에 그들이 다 전멸돼 버는데 창조주가 저들의 피조물에게 지금 잡혀서 결박을 당해서 지금 못에 박혀서 이렇게 십자가 달리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을 위한 것이요. 내 죄를 없애기 위함이요. 없는 내 의를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그래서 못 박힌 것이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해야만 대속이 되고 대속이 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를 가지게 돼서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자, 이분을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겉으로는 예수님인데 속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 두 면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두 면, 예수님의 이 거면과 그 속에는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이 하나님을 믿을 이 두 면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을 때 그분이 이기는데 믿으면 그분하고 하나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하고 딱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요. 그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앞서 모든 대적과 싸우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기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하나 된 자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앞장서서 싸울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과 하나 된 자라. 자,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함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길, 함께 하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믿는 그 믿음.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도 입지를 못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여기에 함께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아. 주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 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라. 그 신사참배하면서 감옥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외롭지 않고 거기서 두렵지 않고 그 안에서 참 고독지 않고 낭망치 않고 항상 함께 있기를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어떤 감옥에는 막 찬송이 들린다면 그러면 힘없던 신사참에 반대하던 자들이 저쪽에 찬송 소리가 은은하게 조용한 데 들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막 찬송이 나오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다 낭망 중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또 힘을 얻고 또 은혜 감사해서 또 같이 찬송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게 또 기도하고 기도와 찬송은 믿는 자들이 믿는 표시로 반드시 믿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가 고난당한 자가 있나 너가 기도할 것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와 찬송은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하나가 되어버리는데 누가 그를 해하겠습니까?
해하는 자는 그들의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당장에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조만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오만하게 그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딱 돼버리니까 그들은 다 전멸이 됐습니다. 다 전멸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여기 오늘 말씀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자,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정말 믿어.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신데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대속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악 속에 있고 의를 칭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의 것을 얻지 못하는데 주님이 대속하신 이 사랑이 있는 동시에 지극히 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 요를 믿는 요 믿음, 요거를 그와 함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믿는 사람이는. 자, 믿음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믿음은 보배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되는다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라 그러면. 그럼 여기 믿는 자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첫째는 부르심을 잊고 두 번째는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부르심을 입는단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예수 믿도록 시작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적되어 살고 이렇게 사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다. 주일도 지키겠다. 이제는 예배를 보고 살겠다. 내가 다니는 내가 죄 안 지고 내가 살겠다. 이렇게 이제는 시작하여 나서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 자, 부르심을 받는 것은 중생된 자가 이제는 믿는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제는 나온 겁니다. 나와진 겁니다, 그냥. 또 빼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는단 말은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로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요것을 믿고 영원전 택하심을 입었다는 걸 믿고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이제는 중생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생활을 하도록 했다는 것 요것을 믿고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닙니다. 빼내심을 얻는 것, 영원전 선택함을 받는 그 선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또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니까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믿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 믿는 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전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꼭 자기가 믿는 것처럼 시작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비로소 이제는 믿는 생활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진실한 자들은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실이란 말은 요 믿는 생활이 진실한 걸 가르칩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 생활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 생활. 진실한 믿음 생활. 자, 빼내심을 얻고 영원전에 선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는 중생을 시켜서 이제는 믿는 생활을 하도록 했고 이제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진실한 믿는 생활을
하는 자를 가르쳐서 여기에 진실한 자라, 진실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기리로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기리로다. 자, 믿음은 우리가 좁게 말하는 거가 있고 넓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광의의 그런 의미로 믿음이 있고 협의의 그런 의미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좁은 의미로 믿음은 보통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내가 그걸 믿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걸 보통 믿음이라 그럽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이런 걸 다 믿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서 아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이 되는 것이, 모르는 것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아는 이 일이 돼야 되지. 아는 것이 있어야 믿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 겁니다. 자꾸 들어서 아는, 요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도 믿음이요. 믿음의 전초전이요. 또 믿음은 반드시 마음으로 인정을 했으면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필연적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행하지를 못하면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행할 만큼 그렇게 믿어져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는 요 믿는 믿음은 먼저 처음에는 알고 인정하고 인정해서 반드시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간에 있고, 믿음의 맨 처음에는 아는 거, 알아서 믿고 믿었으니까 마음으로, 이제는 마음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따라와야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을, 이걸 통틀어 다 믿음이라 넓게 말하는 의미의 믿음을 가르칩니다. 좁게 말하면 그냥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서 성경에 어떤 데는 좁게 말해서 그냥 인정하는 그 믿음, 의심치 아니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걸 믿음이라 할 때가 있고, 어떤 데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걸 합쳐서 믿음이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들어서 알고 또 들어서 안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인정한 그대로 이제는 순종하고 행하고, 그럴 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럽니다. 행할 때, 또 믿을 때,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요걸 가르쳐서 진실하게 알고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행하라. 그걸 가지고 진실한 자라 그럽니다. 진실은 하나의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참으로 하는 겁니다. 참으로. 진실하다면 참으로 이 말 아닙니까? 참되게. 그러니까 똑같이 아는 거에도 진실하게 아는 게 있고 진실하지 않게 아는 것도 있고, 인정하는 것도 진실하게 인정하는 게 있고 진실하지 않게 인정하는 것도 있고, 또 행하는 것도 진실하게 행하는 게 있고 진실이 아니게 외식으로 행하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믿음이 있노라, 나는 정말 나는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안다, 알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 믿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다. 그런데 그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보면 진실하게 하는 자와 진실하지 않게 하는 자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란 말은, 아는 것이 진실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아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진실하게 아는 사람, 또 믿는 것도
똑같이 믿는다면서도 진실하게 믿는 것은 의심치 않고 믿는 사람, 어떤 것이 와도 의심치 않습니다. 의심이 한 10분의 1이 들어있으면 그는 진실한 믿음이 인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심이 하나도 없고 믿는 그 마음, 믿는 그것이 전부 믿는 마음으로 다 되었을 때 그걸 진실한 인정이라, 진실한 믿음이라. 또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행하는 것도 행하기는 행하는데 진실 없이 행합니다. 그걸 갖다 외식이라 합니다. 겉에는 사람들 앞에는 잘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는 행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행치 않습니다. 이걸 외식이라 그러고 진실이 없다 그럽니다. 큰 죄는 다 지으면서 작은 죄는 안 짓는다고 사람들 앞에는 작은 죄는 안 짓는 사람.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죄 안 짓는다 저런 죄 안 짓는다 나타내면서 큰 죄는 돌아서 뒤에서 다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하지 않는 외식하는 그런 행함입니다. 또 의도 작은 의는 사람들 앞에 행하면서 큰 의는 행치 않는 그런 것이 다 외식하는 행함이요. 자, 그래서 진실한 자들은 이 말은 진실하게 알고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믿음인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구원이 된다는 뜻이요. 그 진실한 요 믿음을 가지란 말은 요거는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결정할 일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요.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일이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두 가지를 다 받은 자가 이제는 진실하느냐 진실치 않느냐 진실한 믿음을 가지냐 진실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냐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그 모든 짐승의 이 세상에 모든 두렵게 하는 세상을 다 이긴다. 그런 자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긴다. 예수를 반대하는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도 반대하고 예수님의 대적을 다 반대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긴다. 그것을 다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진실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서 진실한 자는 이기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바로 모르면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모르는데 잘못 아는 건데 그거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단은 바로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그것이 잘못 깨달은 줄 모르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이단이요. 그러나 이게 깨닫기는 바로 깨닫는데 이렇게 그대로 행하면 내게 많은 손해가 오고 내가 손해가 온다. 이렇게 행하면 손해가 오니까 야 이렇게 행할 수는 없겠네. 그래서 행하는 것을 행치 못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냥 외식하는 자예요. 그냥 외식하는 자. 그것이 옳은 줄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끌려서 그렇게 할 때 그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 하면 행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단은 깨달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 아는 자라. 잘못 아는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때는 꼭 진리라고 말합니다. 바른 깨달음,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앞에 이 깨달음이 잘못되면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뒤에 믿는 것도 헛일, 행하는 것도 헛일. 그래서 이단은 잘못 깨달음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속한 자가 일평생 믿는 생활을 하고 일평생 행한다고 생명을 다 바쳐도 그건 다 헛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달음이 발랐다 해도 깨달음이 이제 바른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믿질 않는 겁니다. 정말로 참으로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너가 바로 깨달아서 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해도 그걸 믿지도 않으면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진리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학 박사들,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 잘 압니다. 알아도 믿지를 않으면 진실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진실이 없는 자라. 또 믿어도 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왜 행하는 것에 행치를 않습니까? 행하는 것은 자기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수고 때문에 희생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손해 때문에 행치를 못하는 것은 이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외식.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이 없다 말이에요. 진실이 없다. 행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손해가 되면 안 될세. 내가 알기도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믿기도 내가 참 내가 바로 믿었지만 이렇게 행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행하면 내가 큰 손해가 온다. 아무래도 내가 행치는 못하겠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내가 행치 못하면 내가 낯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행하고 사람들 없는 데는 행치 못하고, 사람들 앞에는 작은 너는 행하고 큰 너는 행치 아니하고, 사람 앞에는 작은 죄는 짓지 않고 큰 죄는 사람 없을 때 다 짓고, 이게 다 외식하는 자요. 자기 육신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소유가 문제가 생기니까 행하는 것을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함에 문제 있는 사람은 외식자, 바리새인들은 외식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 깨달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무덤을 껍데기는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회칠을 해서 단장을 냈다고, 회칠을 했다면 아주 단장을 아름다운 무덤을,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행동은 전부 껍데기만 맞추고 속은 행치 않는 자들아. 이것은 다 외식자들이요. 이단은 깨달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 깨달은 겁니다. 잘못 깨달으니까 저들은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행하기로 행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잘못되어 놓으니까 그 깨달음 때문에 그 모든 것도 다 헛일이요. 그 밑에 따라가서 수많은 잘못 깨달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인도했다면 그가 받을 그 모든 지옥의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종교의 모든 그런 앞장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그를 따라간 그들은 다 진실하고 행하는 것도 다 진실하게 합니다. 참 불교인들 보면 참 진실합니다. 행하는 것이. 그런데 깨달음에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 잘못되면 그 불교인들은 보면 그 이승에 남녀 이승에 그런 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하는 것도 그 면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행해도 깨끗하게 행해도 깨달음이 잘못되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를 구주로 깨달으니까 석가모니를 부처를 저희들의 구주로 깨달으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단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이에요. 제일 1차로 중요한 거고, 이제는 깨달음이 바로 됐다 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치 않으면 다 해서 행치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알고 깨달아 알고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